Miracl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기적. 이런 제목의 영화가 최근에 시중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끝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해서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 영화를 이렇게 CD로 구워서 저한테 이렇게 주고 그래서 한번 이만저만 이제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텍사스 주에서 평범한 기독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의사고 그리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딸만 셋이 이렇게 있으면서 5 식구가 중산층 가정으로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주일날 되면 5 식구가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또 열심히 재미있게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 이 딸 셋 가운데 그 두 번째 아이가 이름이 애나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10살쯤 되는 해에 병을 얻습니다. 그 병의 증세가 뭔가 하면은 뭘 먹으면 자꾸 토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점점 말라가고 그리고 이 배가 만삭된 부인처럼 배가 벌럭하게 튀어나오고 그런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을 이렇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심각한 병이니까 소아과 병원 전문의를 한번 만나봐라. 그 소아과 아주 유명한 그 전문의가 저 보스턴에 있는데 거기 가서 예약을 하고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보스턴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는데 이 비행기 표를 끊는 것부터 이제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비행기 표도 끊게 되고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사무 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미 이 소아과 의사 그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이미 7개월이 예약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후에 지금 계약하고 지금 이렇게 접수를 시켜놓고 7개월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얼마나 다급합니까? 아이가 점점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의사한테 여러 번 전화도 했고 그래서 내가 꼭 이 아이를 그 의사한테 면담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사정하면서 또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소아과 전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벌써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끊는 것부터 7개월 예약되어 그 의사를 면담하는 것부터 기적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이 아이를 면밀하게 진찰을 해보니까 역시 정확한 병명도 알 수가 없고 정확한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또 정확한 처방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느 병원에 이게 침실에 그 입원을 시켜놨는데 이 애나라는 아이가 거기 입원해 있으면서 그 한 방에 그 같은 침상에 그 옆에 침상에 거의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가 걔도 입원을 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편의상 애나의 친구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애나의 친구가 거기 입원을 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는 아이는 아니에요. 거기서 만난 아이예요. 얘도 역시 그 친구 아이도 10살쯤 된 여자아이인데 얘는 암을 얻어서 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는 어쨌든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자기 친구 암에 걸린 자기 친구 여자아이한테 그 병원에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더니 그 친구의 아빠 되는 사람이 이 애나의 엄마를 급히 병실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는 막 따지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무신론자인데 우리한테 종교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알았다 그러고서는 일단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 애나를 진찰하면서 병명도 모르고 뭐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소화가 안 되고 이 위에서 장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장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됐잖아요. 이게 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영양분을 흡수도 못하고 그래서 배가 땡땡하게 부어오르고 그러면서 마르고 점점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퇴원하겠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 애나가 마당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 마당 한편에 그 어려서부터 올라가서 놀던 이 고목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고목나무. 근데 고목나무가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 때문에 잎사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앙상하게 마른 고목나무인데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밑동이 굉장히 굵었어요. 어른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안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목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고목나무 죽은 나무는 이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애나가 병을 얻기 전에 여러 번 올라다니면서 놀던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익숙한 나무죠. 익숙한 나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마당을 거닐다가 하얗고 예쁜 나비 한 마리가 팔락팔락 이렇게 날아가더니 그 나무에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나비가 참 예쁘고 신비로워서 이 나비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면서 나비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또 이 나비가 폴짝 날아서 그 위에 앉고 또 이걸 잡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또 폴짝 날아서 위에 앉고 그러다 그 나비를 잡으려고 나무 꼭대기를 올라간 거예요. 얘가. 이거 나무 꼭대기가 얼마의 높인가 하면은 9m 높입니다. 9m 높이면은 3층 옥상 정도 되잖아요. 한 층을 3m 정도 잡아서 3층 옥상. 근데 걔는 병을 얻기 전에 그 나무를 여러 번 올라가서 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린 연약한 몸이지만 막 용기를 내서 그 나비를 잡으려고 이 나무를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일단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나무 꼭대기가 중간에 이렇게 잘려져 있고 중간에 역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가운데가 비어 있다 그랬잖아요. 구멍이 뻥 뚫린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나비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서 그 나비를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뻗었더니 또 이 나비가 그 뻥 뚫린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비가. 그래서 이 나비를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뻗다가 그냥 그 9m 그 위에서 얘가 뚝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 나무통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속이 텅 비었으니까 거꾸로 처박혔어요. 거꾸로 9m 높이에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애나가 그 나무 위를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동생하고 언니가 있었어요. 그 딸이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중간에 그랬잖아요. 언니와 동생이 이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서 뭐 애나야 부르고 그래서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찾고 발을 동동 구르고서는 911에다가 전화해서 이제 소방차들이 오고 911 대원들이 와서 막 헬기도 뜨고 그래서 이 911 대원들이 내려가서 밧줄 타고 내려가서 이 처박혀 있는 그 애나를 3시간 만에 건져 올린 거예요. 3시간 만에. 근데 건져 올렸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그렇게 9m 높이에서 거꾸로 처박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 무슨 뇌진탕이 걸려서 죽었다든지 뭐가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뭐 살짝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찰과상 입은 것 외에는 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떨어져서 건진받은 그날로부터 얘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임산부처럼 뿔룩한 이 배가 점점 꺼지면서 애가 순식간에 병이 났고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이 애나를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그 나무 위를 왜 올라가냐? 너 병든 아이가 물론 네가 병들기 전에는 거기를 수시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지만 너 병든 아이가 거기를 왜 올라갔냐? 그랬더니 나비를 잡으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를 잡으려고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실제로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에서 자기의 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그 혼이 죽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나에게 에나야 너 여기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너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들어가서 또 병든 몸으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이 천국에서 내 행복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병을 고쳐줄 테니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걔가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는 얘가 살아서 몸이 깨끗하게 낫고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얘가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부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병이 나았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이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뭐 방송국에서 우리로 말하면 무슨 CBS 무슨 뭐 CTS 이런 방송국에서 막 이 카메라를 막 한 10대 개 들이대고 막 촬영을 하면서 엄마가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스턴에 있는 그 병원으로 갔다. 또 와서 얘가 뭐 나무 위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줬다. 미러클 프롬 헤븐 하늘로부터 온 이런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모여있는 그 청중 가운데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도 상당히 껴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고쳤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몇몇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은 또 웅성웅성거리면서 아 이거는 괜히 카메라 타려고 방송 타려고 그냥 꾸며낸 얘기야. 그래서 막 야유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간증하는 그 장소가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떠드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에 맨 뒤에 앉았던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나가 병 나은 것은 에나가 고침받은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군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군가? 이 에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에나 엄마한테 뭐 전도하지 말라, 뭐 종교적인 발언하지 말라.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10살 먹은 에나의 친구 암에 걸린 그 아이는 정말 죽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이 아버지의 말이 자기 딸이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에나의 전도를 받으면서 아이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죽는 그 모습도 천사와 같이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에나도 고침받고 세라지고 이 에나의 친구의 아버지도 무신론자고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히 찬 이 사람도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에나 엄마하고 에나 친구의 아빠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납니다. 실화예요, 실화. 미러클 프롬 헤븐.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사도행전 4장 이렇게 잡았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부터 이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지나서 오순절이 임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얻는다. 이런 복음을 외치면서 그저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굉장히 이 기분이 애들 말로 기분이 막 업
복되고 막 성령에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경은 제9시라고 돼 있고 그 시간이 이제 성경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을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성전을 들어가다가 그 미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앉은 배 된 누군가가 이 사람이 늘 이렇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본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도 늘 보아왔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아는 겁니다. 그 앉은 배 그 사람, 그 미문에 앉아서 늘 성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야.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인데 베드로도 역시 그 이전에도 이 앉은 뱅이를 늘 보아왔지만은 그날만큼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앉은 뱅이한테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면서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진 겁니다. 다 퍼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앉은 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참 기적적인 일이지만은 이거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관원들이에요. 유대 관원들입니다.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은 일단 어쨌든 이 유대 관원들의 음모와 로마 정부의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모를 꾸민 이 유대 관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죽었으면은 또 예수가 죽어야만이 유대교가 안전하고 예수가 죽어야만이 우리는 율법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수가 또 부활했다고 그러죠. 또 그 이름으로 앉은 뱅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 관원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마음이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불렀어요. 베드로, 요한이 사도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라니까는 쭉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그런 음모를 꾸며서 우리 선생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셨고 그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목격한 사람이고 우리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120의 성도들이 500의 성도들이 일시에 목격했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나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는 이 유대 관원들이 상당히 급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막 이 제자들을 막 위협하고 막 고문도 했겠죠. 고문하고 때리고 별거 다 했겠죠. 협박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는 예자도 말하지 마라. 예수를 가르치지도 마라. 협박하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놔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공동체 이렇게 와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당함을 이 시간 굽어 살펴 주옵시고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더욱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표적과 기사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했는데 정말로 이 기도 이후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도 일어났고요. 살렸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또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도 병든 자에게다 갖다 던지면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 집어 던져도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수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없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죠. 10장이 애굽에 내려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10장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무슨 총칼을 앞장세고 미사일을 쏴서 때려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나중에 소리 지니까 이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과 기적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잔뜩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표적과 기적, 또 미러클 프롬 헤븐 이런 영화의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런 표적과 기적이 좋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지금은 과학의 시대요, 문명의 시대요, 지금 이성의 시대인데, 이런 이성의 시대에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병든 자가 일어날 그런 표적이 지금도 일어날까? 지금도 홍해가 갈라진 것이 가능할까? 지금도 만나가 내려온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가 갈라져야 될 만한 절박한 상황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홍해를 갈라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은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지금도 갈라져요. 절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내려와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먹을 것을 내려달라고 그러면 지금도 만나는 내려오는 것이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지금도 유효하고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유효한데 왜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나 그런 기적과 표적이 아주 빈번히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드물고 희박할까? 그 이유가 뭘까? 유효하고 지금도 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고, 그런 표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에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성의 시대가 되고 문명과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문명적인 머리는 발달되고 이성적인 머리는 발달되고 그리고 과학적인 머리는 발달돼서 잘 굴러가지만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머리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양심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영성은 움직이는 것이 희박하다라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마지막에 올 때 믿음을 보겠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100% 유효한 사건이지만은 그걸 일으킬 만한,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무너져가는 사회를 일으키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타락한 북왕조 시대,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북왕조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가 왔다 안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엘리야가 기도함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왔다.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는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하니까는 비가 오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누군가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오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오는 일도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 그만한 의인, 그것이 부족한 것이 문제더라 그 말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우리의 성전이 같다는 말이 뭘까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그런 역사를 만들었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감정 있고 생각 있고 육체의 정욕도 있고 별것도 다 있는 성질이 똑같은 엘리야지만 그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늘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닫히게 할 만큼 그만한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런 일이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고 지금은 그만한 엘리야만한 그런 영성과 엘리야만한 믿음과 엘리야만한 그런 그릇과 엘리야만한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지금은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희박하게 일어나거나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과 표적은 언제나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신약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표적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유효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고침받아 유효한 거예요. 타락한 가정에 깨어진 가정에 다시 한번 화목해야 되는 거 유효한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케 되는 거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일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오 메시아요. 그는 생명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은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부활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능하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로또를 아마 가끔씩 사는 분들이 있을 텐데 로또 하나를 사서 이것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800만 분의 1. 그러면 이거를 매주 한 장씩 사면 몇 년 만에 한 번 당첨되는가 하면은 15만 년 만에 한 번 당첨되는 거예요. 매주 한 장. 매주 10장을 사면 15,000년 만에 한 번 당첨되는 거예요. 매주 한 장씩 한번 사보세요. 15만 년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 확률이 8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요. 벼락이 쳤는데 벼락을 맞아서 죽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은 거예요. 800만 분의 1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확률은 언제나 100%입니다. 병든 자가 나을 확률 100%,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고 온전케 되는 확률 100%, 탈선한 자녀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새로워질 확률 100%, 깨어진 가정들 부부가 깨어지고 부자간에 모두 의리가 깨어서 산산조각난 가정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화합되고 온전케 되고 평안한 가정이 될 확률 100%.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정직하게 세상을 살면 이루어질 확률 100%. 100%. 죽은 자가 살아날 확률도 100%. 깨어진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될 확률 100%.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있고 내가 그렇게 되길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고 내 기도가 그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지금도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확률은 100%. 100%. 우리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Miracl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표적, 하늘로부터 온 기적. 구약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과 신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탈선한 자녀들이 돌아올 확률 유효하고 100%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한번 뭉쳐질 가능성 100%요. 이 800만 분의 1이 아니고 100%요. 100%요. 무너진 사업장이 다시 일어날 확률도 100%요. 무너져가는 기독교가 다시 일어날 확률도 100%요.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확률은 100%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구약에서 나오는 신약에서 나오는 사도에서 나타나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그 에나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사업장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들어 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100%의 가능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을 가능성 100%,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 100%, 예수 믿어 의롭게 될 가능성 100%, 100%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지, 우리는 800만 분의 1의 그 희박하는 가능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의 가능성, 예수에서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만들어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